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절, 2절 함께 찬양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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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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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며 이번에는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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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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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을 아니? 그분을 아니? 그분은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대. 고난받고 죽으신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놀라운 건 다시 살아나신대. 다시 살아나신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누구실까?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생명을, 호흡을 주장해 주고 계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요.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슬퍼 보이십니까?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린 모습이지만 우린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가시면류관을 볼 때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가시면류관 쓰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은요.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즉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는 일,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셔야만 우리는 죄가 용서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우리가 보통 고양이나 개, 소 이런 짐승에게는 몸이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흙으로 지은 그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는요. 먼저 9절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는 그 첫 것입니다. 그 첫 것.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몸, 하나님이 만든 그 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 아담의 씨앗으로 온 게 아니고 아담에게 유전된 사람이 아니고요. 남자의 자손으로 온 게 아니고 여자의 자손,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했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일을 다 한 번에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졌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한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입니다.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법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법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법입니다. 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죄를 알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주십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곧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의 몸에는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피로 죄의 값을 갚는다. 죄 삭은 사망인데 피로 죄 삭을 갚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신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제 구원 받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깨끗하고 자유롭고 해방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오늘 공과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자, 이사야는요. 그 말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와 주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즉 복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 즉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사야는요. BC, 즉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경의 사람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사야가 에루살렘이라는 곳, 예수님도 에루살렘에서 태어났죠. 에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또 거기서 자라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하러 갑니다. 그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성경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성경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즉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기 전 된 후 700년 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이사야서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완전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여자 뱃속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나처럼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기묘자. 모사라. 모사는요, 아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를 모사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90장 2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죽음이 없는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신약성경 322쪽 322쪽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는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고난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서에 또 십자가 고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상함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멋대로 행했어요. 양은요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양이 없어지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래도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양처럼 우리는 그릇 행하여 멋대로 다녔어요.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인생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사람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요 받들어 높이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존귀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받들어 높이 들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받들어 높이 들리셨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요, AD 60년, 70년경에 예수님 오시고 60년, 7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준으로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 700년 전에 쓰여졌던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그러니까 60년, 70년, 760년 후에 쓰여진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60년 정도 되었는데요. AD 60년 정도 됐는데 사도행전에도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더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더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올리어 가셨습니다. 구름 위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약 1900년 전 말씀. 그런데 2700년 전 하신 말씀이 19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요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가 4개를 예언했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2700년 전 말씀대로 700년 후에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2700년 전 왕으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700년 후에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27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1900년 후 그리고 말씀이 쓰여진 그 2700년으로부터 700년 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즉 휴고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실히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웠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확실한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모두 들림받는 휴거를 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삶들 또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과 암송구호 외치고 함께해요. 암송은 즐겁게. 저와 함께 지난주 암송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월암송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딜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